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3월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2달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생명이 약동하는 이 봄에 3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친히 만나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주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3월 첫째 주님날 원근각지에서 주님 뵙기를 앙망하며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 중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전에도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 자기의 판단과 생각과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루에도 몇 번씩 모래산과 같은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으며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고난받으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주님이 그토록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 했는지 뼛속 깊숙이 느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며 깊이 있는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없기는 우리 시민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과 사랑을 서로 나누어주는 주님의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5주년 3.1절을 보내며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 탄압과 고통과 압제 속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와 정의, 자주 독립을 외치며 봉기했던 만세운동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애통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저희들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세계를 선도하고 선교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민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기간에도 저희 교회를 축복하셔서 많은 새로운 형제 자매들이 한 식구가 되어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부활주일을 총동원주일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사오니 온 교우들이 적극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 시민교회와 함께 하길 원하는 많은 새로운 식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따스한 사랑을 그분들에게 전하고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된 시민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서양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찬양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 되시고 나중 되시는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108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매 주일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이 밀려오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꼭 웃으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몇 개월 만에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네요. 보니까 우리 교회 표어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하시죠. 옆에 분하고 좀 나누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당신을 위한 음악이 나를 위로하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음악이 나를 위로하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지혜라고 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 선생님이 쓴 자서전적 에세이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됐는지, 또 음악가로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가운데 지금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음악을 통해서 섬기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박지혜 교수님은 아주 천재적 바이올리니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에 기록에 책에 의하면 스타킹에도 이렇게 출연한 적이 있다고 하고요. 또 몇 년 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의를 하는 테드에 또 나가서 강의함으로 어느 분이 평가를 했는데, 그 수많은 명사들이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 7명 안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감동적인 강의를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만큼 뛰어난 천재라고 하는데요, 본인은 천재라고 하는 것은 과찬인 것 같고, 학생 시절에 이 바이올린을 연습하기 위해서 하루에 16시간씩 그렇게 연주하고 연습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독일의 유명한 음악대학인 마인츠 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대학에 14살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마인츠 대학은 학교 규칙상 16살 이상 된 학생이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지혜 학생을 그 학교에 데리고 와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교칙을 바꾸었어요. 박지혜 씨를 위해서 16살에서 14살이 입학이 가능하도록. 이러한 참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또 마인츠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데서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그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연습하고 또 연주하고 했지만 얼마나 이 압박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공에 대한 압박감, 또 더 좋은 연주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 이런 걸로 인해서 어느 날 우울증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딸을 위한 그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기도하면 나을 줄 알았는데 기도해도 잘 낫지 않는 그 고통의 시절들,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언젠가 병원에 함께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 우울증이 너무나 심해서 돌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 시련과 역경의 과정들을 잘 극복하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가족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이제 회복이 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박지혜 교수께서 이제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연주하기도 하고 또 간증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고 하는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가서 그걸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청중들이 들려줄 때 청중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받고 또 치유받는 그러한 은혜도 임한다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고통과 우울증이라고 하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또 누군가 이 박지혜 교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치료해 주시고 이제는 그 고통을 딛고 아픔을 딛고 고통과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그들에게 또 희망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때로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고통받는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신나게 감사함으로 아주 즐거움 가운데 찬송하며 나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해가 딱 가로막았습니다. 또 홍해를 통과했는데 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반석에서 물을 허락하시는 은혜도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이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몰고 왔습니다. 그런 배경이에요. 자, 본문 8절 말씀,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아말렉은 에돔 후손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민으로 지내면서 그렇게 그 지역을 이제 주 거주지로 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레 겁을 먹었는지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몰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장벽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대응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자, 본문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두 가지의 방안을 이제 생각하고 여호수아에게는 우리 백성들 중에서 싸울 만한 그런 건장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맞서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뭐 그 산이 아주 높은 그런 산은 아니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겠다. 모세가 가지고 가는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일까요? 아주 신비로운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요술 방망이 같은 지팡이일까? 아니에요. 모세가 가지고 가는 이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잖아요. 거기에서 장인 이들을 만나 그 집에 거하면서 양떼를 돌보는 그런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양떼들을 돌볼 때 필요한 도구이지요.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 근처에 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불꽃이 있는데 가보니까 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가까이 다가갔다 하나님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너가 저 고통받는 나의 백성에 가서 그들을 구원해라, 구출해라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저 못 가요. 저 능력이 없어요. 저 두려워요. 그렇게 자꾸 뒤로 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셨어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가 있는데요.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목동으로서 그저 양떼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를 던졌는데 이게 뱀이 된 거예요. 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할 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세야, 너 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것,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로 다시 바뀌는 거 봤지?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그들을 구원할 거야. 너는 순종하기만 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론과 함께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서 나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나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홍해가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고 그 바다를 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저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를 향하라고 하면 향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말렉과 같은 그러한 원수들이나 장애물들이 우리를 위협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해요. 평범한 지팡이이지만 그저 양을 돌보는데 사용했던 그런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역시 목동이었던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실은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모세가 다윗이 목동으로서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지팡이를 일컬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막대기, 그 지팡이가 무슨 효염이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손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로도 홍해를 가르시며 또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모세는 나는 산으로 갈 거지만 여호수아야 너는 장정들을 이끌고 맞서 싸우라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경우는 균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현실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또 현실 생활을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와 그 환경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젊은 장정들을 데리고 맞서 싸우러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본문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이제 젊은 사람들 데리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전세가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기우는데 손이 내려오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항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 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손을 들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손을 들고 기도했다. 특별한 경우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손을 들고도 기도할 수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병상에 있는 분들은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모양이나 모습 그것 자체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모세가 적어도 이 상황 속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이 백성들을, 우리 민족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열망이 담긴 기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시편 28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나의 손을 들고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했다, 부르짖어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한 팔로 나의 연약한 팔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시편 141편 2절, 시편 141편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런 열망과 소원이 담겨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기도를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여기서는 손을 들기도 하지만 마음을 향하여서, 마음을 모아서 손을 들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한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경험하고 또 확신했던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궁극적인 것은 지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거죠? 못 믿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될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기도를 의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나온 2달 동안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걱정하는 시간, 염려하는 시간, 고민하는 시간은 참 많았는데 나의 아말렉과 같은 문제,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때로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있었냐 말이죠.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부지런히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내 힘으로만 살려고 아둥바둥한 거예요. 진정 능력 있게 사는 사람, 담대하게 사는 사람, 이 세상을 힘있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든 무릎 꿇고 기도하든 부르짖어 기도하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이 힘있게 능력 있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 상황을 본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양쪽에 오른손과 왼손을 붙들어 주었어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필요하지만 또 다른 경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누군가가 힘겨워하고 버거워할 때, 기도하는 것 정말 힘들어할 때 내가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되어서 그의 손을 붙들어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냐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아말렉과 같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당황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 본문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잊지 말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 이것을 평생 동안 간직하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했습니까?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니시,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뜻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승리의 깃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우리의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아말렉과 같은 공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합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엊그제 3월 1일 3.1절이었습니다. 105주년 3.1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절망적 상황이었을 때에 우리 조상들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겪는 어려움,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만나게 된 아말렉과 같은 어려움들, 또 나라와 민족, 국가적으로 만나게 된 어려움들, 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들 데리고 나가 싸우라. 나는 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도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박지혜 교수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홀로 극복하기 어려웠을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아름다운 중보로 인하여서 그가 우울증을 극복하고 지금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믿음이 없어서 자기 힘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분들에게 주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자녀 양육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생활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어려운 때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언하는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노회는 용천노회입니다. 용천은 평안북도 있는 군 용천군에서 이제 명칭이 비롯됐고요. 우리 3월 5일 내일 모레 우리 용천 출신자 또 초청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화요일 교회에서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영 성도님 새가족 등록하시고 5주 동안 공부 잘 하셨는데 어디 계시는지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김진영 성도님, 예, 박수로 우리 환영하면서 예, 앞으로 더 좋은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맹남열 성도님 그리고 안나영 집사님의 셋째죠. 우리 현규 오늘 왔는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예. 우리 첫째 가은이, 그다음 둘째 소은이, 셋째 우리 현규, 예, 우리 앞으로 나올 때요, 한번 박수로 예, 축하도 하고 격려도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뭐 2명은 기본이고, 예, 셋 있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맹남열 성도님, 안나영 집사님 가정에 이미 귀한 예쁜 딸을 둘 주셨고 또 우리 현규를 허락하셔서 이제 이렇게 지혜롭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출산율로 인해서 많은 걱정이 있는 시대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영육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서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한번 안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장학위원회 우리 위원장이신 최정현 집사님 나오셔서 장학 증서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다음 세대의 육성과 격려를 위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장학 헌금으로 연복하여 주신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4년 장학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들 지금 나와주셨죠? 자, 먼저 청년부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 증서 청년부 최지우. 위 학생은 본교회 청년부 소속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과 학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므로 이를 격려하기 위해 장학금과 증서를 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2024년 3월 3일 위임 목사 서양선. 다음 장학증서 청년부 박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장학증서 박현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장학증서 봉형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장학증서 청년부 이진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학증서 청년부 차예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학증서 청년부 강민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학증서 청년부 이예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자, 다음은 청소년부입니다. 장학증서 청소년부 김택진. 위 학생은 본교회 청소년부 소속으로 교회 출석에 모범이 되고 청소년부 활동에 적극적이며 학업에 충실하기에 장학금과 증서를 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2024년 3월 3일 위임 목사 서양선. 장학증서 청소년부 손예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학증서 청소년부 강효림.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학증서 청소년부 박지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학증서 청소년부 심성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학증서 청소년부 고하랑.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학증서 청소년부 박하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학증서 청소년부 윤효선. 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장학증서 청소년부 이예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학증서 청소년부
김영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학증서 청소년부 심재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학증서 청소년부 이승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부, 청소년부 장학증서 수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 내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과 또 기도로 이렇게 잘 성장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청년들이 사라지고 또 청소년들, 아이들이 없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귀한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자녀들처럼 사랑하고 아끼며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 잘 성장해서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장학생들 회중석을 향해서 뒤돌아서세요. 시간이 좀 증서를 전하는 시간이 같지만 왜 한 사람씩 주냐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청년들, 청소년들 얼마나 뿌듯하고 정말 가슴 설레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한 3년 전에는 5명밖에 없어요. 5명.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 15명 이상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한지 몰라요. 이 귀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아들, 딸된 우리 기둥,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말렉이 공격하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승리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